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고 가져야 되는 권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당연히 여겨지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낯설게 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낯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내려가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에게 정말 귀한 아들들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에 내려와서 가진 고생 다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아들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것이죠. 므낫세를 앞세우고 에브라임을 뒤에 세웠습니다. 장남인 므낫세를 앞세우고 당연히 차남 에브라임을 뒤에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맞바꾸어서 얹는 겁니다. 요셉은 당황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억지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 원 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귀한 일을 해서 에브라임을 더 귀하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성경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역사에는 당연히 받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하니 복을 준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고 4대를 이어 예수 믿는 집안이니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것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장 큰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장남이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고요. 므낫세가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권위와 축복의 물줄기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빈자리를 채울 때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정한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함께 다녔던 자들 중에서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 범주로 보면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다니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다닌 교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리는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특권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둘째이기 때문에 차남이기 때문에 축복에서 비켜나 있는 존재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당연히 형에게 축복하겠거니 생각하고 따라간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손을 얹고 내가 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에브라임도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차남 에브라임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특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에브라임이다. 나는 뒤에 빠져있고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잘 드리지도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잘 바치지도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함을 보시고 이 시대의 에브라임에게 복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에브라임이라고 절망하지 않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므낫세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에브라임처럼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만도 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 자리에서 절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랍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